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몇 해 전부터 한국 사람들 사이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은 영어로 지옥을 말하고 조선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헬조선이라고 말하냐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지 않고 불평등이 만연한 이 사회를 사람들이 헬조선이란 말로 비꼬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베트남에 있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나라는 감옥에 가면 정말 안 되겠죠. 이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발표한 음악 중에 현세의 지옥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베트남에 있는 이 감옥에 갇힌다면 여기가 바로 지옥과 같겠죠. 이 신해철이라는 가수도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세대만을 말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것을 추구했는데, 이데아란 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구성하게 하는 진짜가 있는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진짜고 여기의 것은 가짜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걸 추구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교에는 이 색즉시고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가짜고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불교 역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곳이 진짜이니까 그곳을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된 우리의 소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장 잘 사는 나라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노숙자가 길에 가득하며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달나라에 가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의 수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건물이 높아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난과 기근과 이상 기온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오래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헬조선이고 현세 지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고 이곳에 살게 된 이유는 다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게 된 이유는 모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원하는 것은 마음껏 임의대로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먹고 먹어도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에는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의 삶은 괴로운 삶이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이 괴로운 세상에서 종일토록 수고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 돈을 가진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부조리와 이러한 문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대안들을 내어놓습니다. 신자유주의니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다양한 정치와 또한 경제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에 대한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는 덮어두고 다른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고 우리에 대해서 안다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죄를 가리키는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는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오늘 나눠드리는 원고를 보면 신약과 구약에 죄를 언급하는 많은 표현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죄를 정의하고 죄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구약과 신약에 가장 대표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두 개의 단어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이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타라는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를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역시 표적을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죄를 지칭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관역 혹은 표적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관역이 있고 표적이 있는데 그 뜻에 미치지 못한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하나님의 관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선이고 먹으면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그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먹으면 악, 안 먹으면 선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했던 그 관역에 활을 쏘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했고 관역 밖으로 활을 쏘았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표적과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역과 표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역과 표적은 무엇이냐면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였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앞에서 자신들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관역과 표적에 올바르게 살면 선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는 어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관역에 올바르게 활을 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즉 관역에 제대로 활을 쏘지 못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약속을 맺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건져낼 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으로는, 그 관역과 표적으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관역을 설치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다리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 관역과 표적을 세우셨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때문에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005년 2월 26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참고로 제 생일은 아닙니다. 네,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된 날입니다. 즉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면 2015년 2월 25일까지는 처벌할 수 있었는데 26일부터는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웃는 분이 저희 교회는 없지만, 네, 누군가는 이걸로 인해서 웃고 누군가는 자신의 불륜이 정당화됐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이거 얼마 안 됐죠? 9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관한 법률에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 자기의 직무에 관해서 관련된 사람에게 마음껏 이 밥을 사주거나 마음껏 선물하거나 또 경주사 때 큰 돈을 주어서 뇌물 같은 걸 바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 9월 28일 지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밥을 살 때는 3만 원 이하로 사야 됩니다. 선물을 할 때는 5만 원 밑으로 해야 됩니다. 경조사는 10만 원을 넘겨서 경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축의금이나 이런 거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접대를 할 때 이 한 끼에 10만 원, 20만 원씩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데 3만 원 이상 접대를 못하니까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 룸사롱이나 이런 데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선물 세트도 변화가 겪게 되었습니다. 보다 경제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이나 이 장례 문화도 바뀌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셀프 웨딩이나 작은 결혼, 그리고 장례도 최대한 검소하게 하려는 분위기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이 법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 새 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전과 다른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처럼, 간통법이 폐지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관역이 필요한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즉 처음 언약은 사람의 일함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일함을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새 언약의 근원이고 실체이며 전부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던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새로운 표적이며 새로운 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이 바뀐 법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예법을 가지고 갔다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심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바뀐 법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다 실제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과 같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새로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니고데모에게 제시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변함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선생이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에게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과 신약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불러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죄는 무엇이었냐면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관역과 표적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율법. 그 율법을 어기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바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르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존의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표적과 새로운 관역이 주어졌을 때는 죄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바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새로운 표적과 관역을 가진 자들의 죄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너무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행음 중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뭐냐면 이 여자는 행음 중에 잡혀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지금이야 간통법이 폐지됐지만 이 여자는 지금 행음 중 잡혀왔어요. 뭐냐면 행음을 했다가 잡힌 게 아니라 언제 잡혔다고요? 행음 중에 잡혔으니까 누가 봐도 이 여자는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자를 향해 그러면 율법에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너희도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이 평소에 이야기했던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라는 말과 대치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자를 향해서 야, 행음 중 잡혔지만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라고 말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성전 바닥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했고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글씨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죄가 폭로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글씨 쓰는 장면이 두 군데 나와요. 십계명 돌판에다 글씨를 썼더니 바로 밑에 있던 금송아지 섬기던 자들의 죄가 폭로되었죠. 또 하나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의 연회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고 글씨를 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저울로 바벨론을 침략하니 부족함이 드러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나라가 쪼개질 거란 내용이 이 글씨로 쓰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글씨를 쓰면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닥에다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폭로시키고 죄가 없으면 당당히 돌을 들고 치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죄가 드러난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는 딱 한 명이 남아있었어요. 그가 누구죠? 그쵸, 행음 중 잡혀온 여인만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행음 중 잡혀온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 곁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옛 언약과 옛 표적과 옛 관역에 의하면 이 여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정죄가 뭐라, 죄가 뭐라 그랬죠? 어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 나오게 됐으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 여자가 나가서 간음을 하거나 행음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탐욕을 품는 그런 죄를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이야기했던 그 대화 속에 나왔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요한복음 8장 12절 때문에 이 이야기가 니고데모의 대화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 여자의 이야기가 끝나는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행음한 여자의 어둠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빛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두 개의 관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옛 관역과 새 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새 관역 앞에서 빛이 되는 방법은 나의 어둠을 가지고 그 빛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가 곧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산다라는 게 뭘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기까지만 보면 빛이 되는 방법이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빛이 되는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생명을 만든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예, 어떻게 빛이 되냐면 책망을 받을 때 빛이 되는 겁니다. 마치 행음 중 잡혀온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과 표적 앞에서 자신의 어둠과 자신의 음행이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남을 가지고 도망갔던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제서야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어둠을 비출 때, 우리의 죄악을 새로운 관역과 표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때 여기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어둠을 폭로당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도 새 관역과 새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나에게 주어질 분깃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나 이러다 죽는구나. 나 이제 정말 죽게 됐구나. 그때 아버지의 얼굴이 싹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집에 다 올 때쯤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러는 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죠. 뭐냐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고 난 후에 나에게 돌아올 것을 살아있을 때 달라는 것은 아버지 일찍 죽으라는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은 이방인의 나라, 먼 나라로 갔어요. 율법에는 이방인과 어울리면 정결해요? 부정해요? 부정하죠. 또 돼지를 만지면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고향에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아들이 어떻게 하고 떠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보다 먼저 이 아들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 들고 그 아들 죽이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새로운 관역과 새로운 표적으로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품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이 아버지는 새로운 관역과 새로운 표적으로 그 아들을 안아주고 또한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며 또한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을 신겨 다시 아들을 삼아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새 관역과 새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해봤지만 우리가 쏘는 모든 활은 다 관역 밖으로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망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폭로시켜 주시고 우리가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관역과 새로운 표적이 생겼다는 것은 옛 언약 안에 있던 옛 관역과 옛 표적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한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과 이 새 언약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사실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서로 사랑의 삶의 가장 최소한의 것이자 마지노선이에요. 율법을 가장 대표해서 말하는 말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는 한 대를 맞으면 몇 대를 때리고 싶다고요? 그 양권사님에게 누가 한 대 때려요. 그럼 양권사님 몇 대 때리고 싶어요? 아, 2대요? 한 20대가 아니고요? 네, 우리는 한 대 맞으면 10대, 20대 때려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대만 때리라는 겁니다. 또 누가 나에게 소를 피해 입히면 서로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 사랑을 위한 최소한의 것이었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거였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신다 말씀하신 후 이렇게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말하였지만 사실은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해 나가라고 말하는 것도 지옥불에 빠지는 행동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간음한 것이라 말하고 모세를 통해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정서를 쓰라고 말했지만 음행한 연고 없이 헤어지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역과 새로운 표적을 통해 완성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관역과 새로운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은 죄의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겁니다. 예전에는 이웃을 향해 내가 농사진 거에 있어서 그 짜투리에 있는 떨어진 이삭 같은 거 죽게 해주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의 생명을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7번씩 70번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면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더욱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울 삼아 우리의 죄가 더욱더 폭로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새로운 관역과 새로운 표적 앞에 서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몇 주 전 한 후배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형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날 전적 타락,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100%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한다고 써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가죽옷을 만들어준 것처럼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이 죄를 졌음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방주를 만들게 한 것처럼,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그를 쫓아와서 먹이시고 그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끊임없이 죄인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구원은 성경이 100% 죄인을 구원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이를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부끄럽고 크나큰 죄인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이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깊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더욱더 마음껏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서기 위해 예수님 앞에 계속 죄인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뻔한 죄를 덮으리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과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받으시기 하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새로운 표적이고 관역임을 잊지 않고 늘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